올해 24살인 찬규 씨는 태어나 지금까지 자신의 두 발을 땅에 딛고 스스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2살 무렵부터 생긴 경련과 마비 증상은 다리를 시작으로 양팔과 얼굴로 번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주 전 이 병원을 찾았는데요. 근육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꼬여 있는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고 왔고 말씀은 제대로 하셨고, 근데 이 환자는 도파민을 줬을 때 아버님이 놀라실 정도로 다리를 구부리고 있고 피질 못했는데 첫날 약이 들어간 후 발목을 구부렸다 이거예요. 도파민에 반응하는 근긴장 이상증 DRD 또는 쇠가와병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찬규 씨를 면밀하게 살피던 김희태 교수는 소량의 도파민을 복용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22년 동안 뻣뻣하게 경직됐던 근육이 하루 만에 펴지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러나 아직은 가능성일 뿐입니다. 김 교수는 2주 정도 치료제를 더 복용한 뒤 그 반응을 추적 관찰하고 특수 검사 결과에 따라 쇠가와병에 대한 확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찬규 씨 스스로 서고 걸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순간 자리에서 우뚝 선 찬규 씨. 그리고 누구도 생각지 못한 광경이 눈앞에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발을 떼는 찬규 씨. 분명 스스로 걷고 있었는데요. 첫 발자국 뛰었다. 첫 발자국. 그렇게 찬규 씨는 어머니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야, 걸음마 떼는 것 같아. 응? 이게 20년 전에 뗐어야 되는 걸음마를 지금 뛴다. 정말. 어머니는 아들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 소원이 뭐였는 줄 알아? 너 은종아 미창이 닳도록 한번 끝까지 달아보는 게 소원이었어. 이제 지가 또 타주게 만들. 그치. 고생했어. 이제 아들이 걷는다는 건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돌 지나서 금방 그 걸음마 뗄 때 같은 그런 설레임도 있고 진짜 기대감도 있고 복잡합니다. 뇌성마비로 잘못 알고 고통받은 세월이 무려 22년입니다. 진단을 잘못 내린 의료진들이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그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그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린 결정이었고 지금보다도 더 늦지 않은 이 시기에 이렇게 운 좋게 저희처럼 모르고 있는 사람도 좀 많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좀 아쉽긴 하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예, 김찬규라는 청년인데요. 소아마비 판정을 7살 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4살 될 때까지 소아마비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와서 검사를 했더니 소아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거를 주사를 맞아보니까 다리가 펴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쇠가와병, 근육이 이상하게 경직되는 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2년 만에 다시 걷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권태봉 권사님이 신경과를 좀 다니셨거든요. 한양대 병원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따라갔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기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22년 만에 걷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났는데 김희태 교수라는 이 교수가 주치의였던 거예요. 한양대학교 신경외과 교수인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진단을 바르게 내려서 이 김창규 씨라는 분이 다시 걷게 됐다는 거를 거기서 기사로 봤어요.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방송에
이렇게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22년을 뇌성마비인 줄 알고 휠체어 생활을 했으니 도파민이라는 그 약 먹으니까 움직이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모들도 첫 번째 검진을 한 병원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주도 분이거든요. 제주도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가 얘기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했어 얘?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제주도 분인데 고소를 해가지고 배상을 받게 됐어요. 1억 원을 배상을 받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 아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는 정말 의사도 원망스럽겠지만 제가 너무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더 알아봤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22년 동안 뇌성마비 환자처럼 장애인 취급을 받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치료할 때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증상이죠. 열이 나거나 어떤 다리가 뻣뻣해지거나 피가 나거나 증상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그 사람 병원에 데려가서 뭘 합니까? 진단을 합니다. 의사가 보고 진단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를 하죠. 근데 치료로 안 될 경우에는 뭘 합니까? 수술을 하죠. 이게 사람을 낫게 하는 4단계예요. 증상, 진단, 치료, 수술.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진단입니다. 저희 아버지 때문에 신경외과를 가끔 가는데 의사 한 번 만나고 와도 돈 10,000원 들어가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왜 비싸냐면 의사가 그동안의 많은 경험과 자기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그 사람이 빨리 낫고 완벽하게 낫는 거죠. 이제 치료는요, 기계가 하고 약물도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진단 내리는 것은 기계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AI가 못하는 거죠. 왜? AI가 진단을 내렸다 잘못 진단을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의료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I에게 진단을 맡긴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로봇 수술은 하고 치료는 하지만은 진단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육신의 진단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진단, 우리 삶의 진단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단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진단을 내릴 때 잘못 알고 진단을 내리면 엉뚱한 진단을 내려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22년 동안 병신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이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을 해야 우리 삶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바른 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합니다의 이 뒷부분에 강조를 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알면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알미 바탕이 돼서 바르게 행동을 해야만 우리는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고 또 좋은 일도 무조건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일도 나쁘게 보이고 나쁜 일도 좋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우리 같이 묵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이 3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행동하는지 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행동함으로 고난도 고난이 아니고 축복도 축복이 아닌 것을 가려낼 수 있는, 그래서 바른 진단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바르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고난, 두 번째는 물질,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자, 고난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물질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은혜는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고난을 성경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또 물질을 성경은 나쁜 것이다 또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느냐? 세 번째, 은혜를 무조건 좋은 것이다 또는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한번 따져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신명기 말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레위기를 가지고.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물질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제대로 알아야 행동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난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모세의 생각을 비교해 보시고, 물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모세의 오늘 설교에 대해서 비교해 보시고, 은혜를 받는 것도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로, 자,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은 뭡니까? 2절에 나오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어디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은 뭐다? 광야길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고난하면 어떤 겁니까? 피하고 싶은 거, 안 좋은 거, 이런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은 피해야 되는 것인가? 안 좋은 것이었는가? 모세는 이 광야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알려줍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마음의 구체적인 것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고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려고 준 거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뭡니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하는 도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죠. 무조건 피해가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왕에 피할 길을 주실 거면 아예 고난을 안 만나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하셨어요. 김장수 원장님이라고, 이정숙 권사님 이렇게 어른들 케어하는 그 센터의 사장님입니다. 원장님이신데 제가 그 센터에 예배를 드리러 갔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그분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답심리에도 어르신들 데이케어 하는 130평짜리 큰 상가를 빌려가지고 하고 계시고, 울산에도 하고 있고 세 군데를 하고 계신 분인데, 울산에 있는 구청 직원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가지고 영업정지를 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센터 이름이 153 데이케어 센터예요. 153.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40세 중반의 미혼 여자 구청 직원이에요. 히스테리가 엄청 심한. 그래가지고 막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점검을 나오고, 그래서 영업정지 내리겠다고 막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장수 원장님이 저한테 식사하면서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갑질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중재위원회에다가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고발하십시오. 그런 나쁜 여자가 있나? 결혼 안 해서 그런가 보네.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네. 그거 당장 고발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도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막 겁을 주니까, 갑질도, 공무원이 그런 갑질을 하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2주 저하고 연락을 했는데, 마지막 연락을 했을 때 저한테 문서를 하나 보냈어요. 뭘 보냈냐면, 그 직원이 갑질한 거를 다 6장 정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거를 그 중재위원회에다 고발을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봐줬죠. 아, 이런 나쁜 짓을 했네요. 그래도 좀 기다려보시죠.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한 주가 지났나 2주가 지났나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여자 공무원이 6급 공무원이랍니다. 40대 6급 공무원이면 엄청난 겁니다. 여자가.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른 데로 발령이 났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다른 데로 발령이 나버렸대. 그래서 그 구청 직원이 이렇게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다른 과로 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괴롭힐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작에 그 문서를 들고 울산으로 내려가려고, 그분은 지금 서울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자꾸 무슨 일이 생겨서 못 내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꾸 미뤘는데 지난 목요일 날 울산의 그 데이케어를 동생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생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직원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났다고. 8월 1일자로. 그래가지고 더 이상 우리를 안 괴롭히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괜히 고발하고 했다가 더 문제가 꼬일 뻔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원장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가 153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예배도 안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하고는 이제 그 센터마다 다 아침마다 예배 드리게 했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거는 안 좋은 거, 나쁜 거, 피해야 될 거, 이러면은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바르게 아는 거죠. 아, 이거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기다려보자.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고난은 오히려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한 것이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면 그 고난은 축복으로 바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무조건 화내거나 무조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기도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축복의 길을 보여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순종으로 행동해야 얻어지는 결과물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고난이 주어졌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순종하심으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모세가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행동해야 되는가를 얘기해요.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 물질이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만나를 네게 먹인 것은 네가 감사하게 하려고 먹고 살게 하려고 그래도 너를 안 굶기려고 했다가 아니고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매치가 됩니까? 너에게 물질을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고 한다. 또는 너에게 물질을 주는 것은 네가 살게 하려고 한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너에게 물질을 주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한다.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모순되고 이게 굉장히 이게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십니까?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잖아요. 마귀가 시험할 때 돌이 떡이 되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뭘까요? 자, 보세요. 물질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뭐 중심적입니까? 결과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 했다고 뭐 어떻게 벌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마음껏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결과 중심적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물질에 대해서 돈이 많이 벌리고 적게 벌리고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벌었느냐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버는가 어떻게 쓰는가가 이 어떻게가 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물질이 생겼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물질이 없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말씀대로 살았는데 물질이 없다면 그거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물질이 생겼다면 그거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른 물질관을 갖는 거예요. 또 만약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도 말씀대로 쓰지 않으면 그거는 저주가 됩니다. 도박하고 마약하고 막 허랑방탕하게 쓰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많이 벌었어도 말씀대로 쓰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행동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물질을 바르게 쓰고 아는 것의 기준은 바로 말씀이다. 이거를 모세도 강조하고 예수님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 전혀 다르죠.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벌든지 어떻게 쓰든지 그건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해? 내가 돈이 많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돈이 없다라는 게 중요하죠.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벌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기를 치고 남을 이용해 먹고 그러면 그거는 물질이 주어져도 하나님께 복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남한테 막 퍼주고 내가 남한테 섬기고 하다가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절대 돈을 못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쓸 때에도 내가 돈 있는데 내 마음대로 쓰면 어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갈 때 그 물질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전사님 다녔던 교회가 서울시민교회잖아요. 서울시민교회가 한 2년인가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남대문에서 보석 장사를 크게 하는 분이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40년 지났는데 그분이 요번에는 뭘 했느냐. 홍천에다가 기도원을 세우는데 그분이 땅을 사서 교회에다 기증을 했답니다. 자, 그분은 왜 그렇게 할까요? 세상적인 기준과 전혀 다르잖아요. 내가 돈 벌면은 교회에다 헌금하는 건 좋지만은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거는 나쁜 거 아닙니까? 뭘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뜻을 주시니까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교회에다가 40년이 지나도 아직도 살아계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서울시민교회는 150명 떼어서 26억짜리 교회를 개척을 시켜도 그 150명이 또 그대로 찬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우리가 물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많아지고 어떻게 적어지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안 쓰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내가 돈이 많다. 나는 부자다. 내 마음대로 써야지. 여기에 맞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는 돈이 없네. 아이고 나는 가난하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어떻게 버는가도 말씀대로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도 말씀대로 할 때 그 물질은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큰 부자 없습니다. 하지만 돈 없다고 불행한 사람 없어요. 근데 세상 부자들 보세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불행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요, 남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생일 파티를 몇 천만 원씩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나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들 보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말씀의 기준에 말씀이 원하는 물질관을 알고 행동할 때 그 물질은 진짜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돈이 10,000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불쌍한 사람 밥 사주고 뭐 나도 밥 한 그릇 먹고 그런다든지, 뭐 돈 10만 원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11조 떼고 뭐 떼고 한 다음에 뭐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대로 할 때 그 단돈 10,000원 10만 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런 물질관을 알고 행동할 때 우리는 물질이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껏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말씀의 기준에 두고 보았는가 돌아보시면서 우리 모두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벌고 말씀대로 쓰므로 물질이 적든 많든 나에게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은혜는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까? 은혜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뜨겁게 드리면 은혜를 받는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 산지든 시내든 분천, 솟아나오는 샘이죠.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가 너희들이 살 땅이며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돌은 철이고 산은 동이 많다. 광물이 많은 곳이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시겠다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충성하면 은혜가 주어진다. 물론 그래도 은혜가 주어지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은혜를 그렇게 해서 받는 걸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 해라? 경외해야 가나안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과 자세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브 앤 테이크라고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은혜도 그렇게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뭐와 비슷하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마술사 시몬, 돈을 주고 성령을 내리는 그 권세를 살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은혜는 어떤 자에게 주어집니까? 행동을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바른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경외의 마음.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행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쳐다도 보지 않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줬습니까? 세리와 장녀와 죄인들에게 줬습니다. 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고 두려워할 줄 알거든요. 겸손할 줄 알거든요. 은혜는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어떻게 받으려고 해오셨습니까? 예배 일찍 나와서 찬송 뜨겁게 하고 말씀 아멘하고 그래도 은혜를 주시죠. 하지만 그거보다 은혜를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여 한 주간 동안도 제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뜨겁게 찬송하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배웠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 알아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경외해야 받는다.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알미죠. 고난은 안 좋은 거 피해야 될 것인데 고난은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됐어요. 물론 고난이 다 어떤 죄의 결과는 아니죠.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 고난은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찾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김장수 원장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에 대해서 바로 알고 행동할 때 나타나는 축복인 것이죠. 물질이 많고 적음 결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가를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적든 많든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도 내가 뭔가 행위를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 아시고 이들의 행동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지선 씨죠, 그죠? 이분이 서문교회 출신이에요. 서문교회 아시죠? 우리 고신교회 저기 송파 지나서 그 하남 가다 보면 서문교회라고 있습니다. 왜 서문교회인지 아세요? 원래 서대문에 있었어요. 근데 이쪽 송파 개발되면서 일로 옮겼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서울의 문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원래 서대문 교회인데 원래 그 교회 출석했던 자매예요.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다녔어요.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음주운전 사는 사람이 6중 추돌 사고를 낸 거예요. 그때 전신 55%를 화상을 다 입었어요. 온몸을 새까맣게 탄 거예요. 생선 탔듯이. 그래서 화상 수술을 30번 하고 지금 얼굴이 그래도 이나마 이게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피부 이식을 7번을 했어요. 수술을. 정말 수술하는 것만 해도 지칠 겁니다. 근데 이지선 씨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원망 불평하지도 않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지선 씨가 나와 같은 환우들을 돌봐야 되겠다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해서 캘리포니아, 보스턴, UCLA에서 공부를 하고는 박사학위를 받아 현재는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 왜? 고난은 누구나 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지선 씨처럼 이런 극단적인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처럼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가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사로잡히지 않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지선 씨는 이 극단적인 고난에 사로잡히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갔는데 막 AC 하면서 막 갑자기 기분 나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그 고난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은 나쁜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 고난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고난은 축복의 그릇이 된다라는 게 이지선 씨의 말이에요. 이게 이지선 씨 대학교 4학년 때 얼굴입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근데 이게 얼굴만 이런 게 아니라 온몸이 이렇게 쭈글쭈글하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당신은 옛날 이 얼굴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네, 돌아가고 싶습니다 할 거잖아요. 이지선 씨는 안 돌아가고 싶대. 왜? 내가 이 고난으로 만난 하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이 없었으면 이런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 피하고 싶지 않다. 이 고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뭡니까?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지선 씨가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열리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죠. 광야길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기다리면 순종하면 축복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선 씨도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한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자신이 이 고난을 당한 이유도 알게 됐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다 해석해서 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돈으로 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고난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서 행동하면 순종으로 보고 축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물질도 단순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많이 벌으면 좋고 적게 벌으면 안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벌었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 어떻게가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도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는다는 걸 알고 행동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불행해져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경험하는 것들이 좋은 일이 많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다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에 매여 있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당하는 일은 다 안 좋은 일들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재해석해서 보면 그게 안 좋은 일만은 아니고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고난, 물질,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행동할 때 축복으로 다가오는지를 명심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날이 더우면 짜증내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주님 뜻대로 해석하여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우선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고난도 주님이 주시면 축복이 되고요, 물질도 주님이 주시면 많이 안 주어져도 축복이 되고요, 은혜도 주님을 경외하면 내가 특별히 행동 안 해도 그 마음만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